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대언자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자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오늘 이 대언자는 하나님이 인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렇게 말하고 이 인자를 에스겔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인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또 인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골짜기에 두고 오늘 에스겔서 1장 37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한 깊은 골짜기 가운데 세워두시고는 그 사방을 보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에스겔의 눈에는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하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네가 대언하여서 이 뼈들을 다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봤을 때는 아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아주 새까만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 새까만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태하고 같습니다. 아주 말랐더라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전혀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놔주고 복음을 전도해야 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심령의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면 그의 마음이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에스겔이가 대언하니까 그때에 뼈들이 움직이더라.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소리가 나더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느냐?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바로 회개하는 소리가 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 마음속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서 연락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골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뼈처럼 골격이 돼가지고 그 속에 아예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성의 말씀으로 자꾸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립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영성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상으로 자꾸 조립이 되어져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가리지 말고 또 상대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상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때 가지고 그들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어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간혹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혹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어조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분명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줄로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하면 약간의 자신감이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줄로라는 말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언할 때는 분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대언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당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귀가 막혔고 눈이 열려있지 않았고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전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대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영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밖에서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구원하고 관계에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대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많이 가리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구원하고 또 용서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주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을 시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고 또 용서를 해 주시는 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일단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서 서로 변론하자. 서로 우리가 대화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주고 내가 잘못을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멀리서 용서받을 사람이 그 앞에 오지도 않고 저 멀리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고 용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이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그 마음 속에서 영성으로 자꾸 조립돼 가지고 마른 뼈들이 연락이 되는 것처럼 회개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오늘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나면은 뼈들이 마주쳐 가지고 골격이 흉골이 되는 겁니다. 뼈가 사람의 뼈만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말씀을 또 듣고 하다 보면 거기 힘줄이 덮이는 겁니다. 힘줄이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살이 차는 것처럼 살이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살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멀리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찼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아직까지 생기가 없으면은 영성이 없으면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에 와주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의 생기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봉사자를 지나서 영성의 사람이까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영성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순간순간 성령의 충동을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느 날 제자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냐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싶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혈과 육이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잠깐 성령의 충동에 받으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인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고 저분을 붙들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를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 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된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왕을 삼으려 했던 이분이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들이 영성의 사람이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봤을 때는 저번에 메시아로 왔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왕을 삼으려 합니다. 왕을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니까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남은 12 제자들을 보면서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고백과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성령의 충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기를 향하여서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건데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그냥 충동적인 성령의 사람이라 아직까지 그들의 완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미리 말합니다. 불과 오늘 밤 몇 시간 뒤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결국은 떠나가고 맙니다.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혀갈 때 그냥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뒤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치조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와요. 다 세 번째 닭이 울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이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뛰쳐나가지고 한없이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울고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소리를 들은 유다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순간순간 성령의 충동을 받을 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었으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때로는 배반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을 때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전적인 대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직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대언 자리에 섰는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전심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대언자의 자리에 섰는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 섰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시로 내 현실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나가서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처럼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런 자리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한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충만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전심이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대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오늘날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딘가 영생이 있을까, 파라다이스가 있을까 찾아다니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날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늘 함께 계시는 것과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차이가 바로 아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있어야만이 딴 왔다 갔다 성령의 악령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완전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또 악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럴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때 대언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2,000명,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대언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대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대언자가 되시려면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물가에 헤엄하는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물이 차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갔다가 물 속에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